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이 주변의 그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흔들면서 환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썬데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로마 제국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거든, 이게. 그죠? 월화수목금토 이거 다 별 이름이에요. 영어로 보면 다 별 이름입니다. 근데 썬데이는 선을 숭배하는 날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님의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 그걸 줄여서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주일날에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사실은 주일날 이틀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예루살렘 밖에 감람산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인데요. 그 베다니에 있는 거기에 이틀 전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금요일 날. 오늘은 주일날이잖아요. 그럼 이틀이면 토요일, 금요일. 금요일 날 베다니에 도착하셔가지고 베다니 동네에서 주무셨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예루살렘 밖에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언제 끝나냐면 토요일 날 해질 때 끝나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계속 안식을 취하시다가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 때 해가 딱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데 또 밤이 되잖아. 또 밤이 지나서 바로 오늘 아침. 그죠?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지나서 토요일 밤 지나서 주일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로 걸어서 오십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 근처에 와가지고는 제자 둘을 시켜가지고 야 저기 맞은편에 가면은 어떤 집에 가면 거기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걸 끌러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끌러오려면 그 어미도 같이 데려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귀 새끼만 데려온 게 아니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온 것 같아요. 그 원문에도 보니까 복수로 돼 있다. 뱀, 그 나귀하고 나귀 새끼. 예, 그죠? 그를 끌고 오도록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제자들이 아 예수님은 어떻게 어느 집에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같이 묶여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셨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가면은 거기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스가랴가 구약 시대 선지자인데 9장 9절에 예언을 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 둘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러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 나서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 스가랴 9장 9절이 이게 우리한테 그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나귀 새끼. 그래서 우리한테 그때 나귀 새끼를 풀러오라고 했구나. 그걸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귀를 끌러 오라 그러면은 그 집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을 거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만 얘기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그 나귀를 불러줄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라이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주, 주인, 주님, 로드, 헬라어는 쿠리오스예요. 쿠리오스가 쓰시겠다라. 로드가 쓰시겠다라.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로드, 주라고 말씀하신 게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예요.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딱 한 번. 보통 뭐라고 말씀했어요? 본인이 자기가 가르칠 때는 인자라고 그랬죠. 인자. 인자는 무슨 뭐 숙자 뭐 그런 것처럼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인자는 한자로 사람 인자에다 아들 답자예요. 뭐예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돼서 son of man.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칠 때는 son of man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원래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son of God이라고 해야 되는데 겸손하셔서 son of man이라고 해요. 항상 son of man이 그 자기 말하는 거예요. son of man이 자기 말하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한번 로드가 여기를 로드 구라고 말하는 게 딱 한 번인데 바로 여기에 나기스키 플로우 때. 딱 한 번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영접하는데 대부분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봤었거나 아니면 소문을 들었어요.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했다는 그 소문을 들었거나 해서 그런 사람이면은 얼마든지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인데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줄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품고 환호한 거예요. 그렇게 환호하는 그 많은 사람들 자기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사람 지금 막 환호하고 있어요. 환호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물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고 호산나 외쳤던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몰라요, 그거를. 그냥 야, 그래? 뭐 죽은 사도 살렸어? 그러면 뭐 우리 이스라엘 해방시킬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했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아무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겉옷을 벗었네요. 이걸 벗었다는 거죠. 겉옷을 나기 위해 까는 것은 안장 대신에 까는 겁니다. 안장 대신에 까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겉옷을 또 어디다 깔았어요? 어디다 깔았어요? 땅에다 깔았어요. 땅에다. 나기 위해 까는 것은 안장 대신 까는 건데 땅에다 까는 것은 왕이 그 발이 흙에 닿지 않게 하는, 그죠? 왕은요, 옛날에 여러분 가끔씩 TV도 보면 나오잖아요. 지체 높은 대감 툇마루에서 걸어올 때 하인들이 다 무릎 꿇고 있습니다. 뭘 밟습니까? 등. 하인들 등 밟고 바로 가마로 올라가요. 흙을 밟지 않습니다. 세도가들. 그런 것처럼 왕의 발이 흙에 닿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그 컬처 때문에 지금 다 땅에다가 겉옷을 까는 거예요. 옷은.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믿고 환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나는요, now입니다. 나는 지금이란 뜻이에요.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뭐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나사렛 예수야. 지금 구원해달라고. 지금 우리 로마에게 식민지야. 지금 우리 너무 괴로워.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3년 후가 아니고 지금 구원해달라고.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산나 할 때 지금 구원해서 그 지금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않아.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달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가 배고픈데 당장 밥을 줘야지. 지금 우리가 짓밟히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그래서 호산 나가 붙었어요. 지금 구원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지금 여기 예수님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게 나에 들어있어요. now. 내년이 아니야. 지금. 그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혹시 다윗의 왕국처럼 세워줄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일찌감치 알아본 신자가 있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장 49절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도 보면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 무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수많은 신자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쪽 길로 가시니까 할 수 없이 이걸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그겁니다. 나는 이 색깔이 좋은데 예수님은 저 색깔을 좋아하시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것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얼른 나를 따라와라. 그러지 않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따른다는 것은 안락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데 네가 정말 날 따를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면서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없. 따르긴 따르겠는데 제가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유를 대면서 지체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사람 합당하지 않아. 합당하지. 장례식 좀 치르고 오겠다고 하니까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시키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작별 인사는 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작별 인사만 하고 바로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위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쟁기를 하려면 이게 힘을 줘야 돼. 땅에다가 이걸 눌러야 되잖아. 힘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뒤로 보면 이게 손은 가잖아. 손은 가면 쟁기가 훌떡 땅에서 빠져버리지.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신속하게 결별할 수 있다는 그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 보시면 공중에서 막,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그네 있죠, 그네. 이걸 타고 막 확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그때 보시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확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딱 맞춰 타이밍 맞춰서 그네를 던져주죠. 던져주면 여기 이 그네가 끝까지 가면 여기서 딱 이 사람이 이걸 놓고 뒤로 돌아서 바로 확 잡아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탁 왔는데 뒤에서 그네를 보냈나 안 보냈나 의심을 하고 쭈삣쭈삣 1초 2초만 쭈삣하다 이걸 늦게 하면은 이 그네는 바로 조금만 늦게 이거 놓고 뒤집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땅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 서커스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네를 갈아타려면 끝까지 왔을 때 신속하게 떨고 바로 탁 잡아야 돼. 그런데 작별 인사하고 온다고 쭈삣쭈삣하고 있어. 그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합당하지 않아. 굉장히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심하고 쭈삣쭈삣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 예수님 나귀 새끼 타셨네. 그러나 장래의 세컨 카밍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는 나귀를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탑니다. 그때는 뭐를 탈까요? 했더니 요한계시록에 말을 타는데 말 중에서 무슨 말이면 백마를 탄다고 합니다. 교회 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 피를 흘렸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백마 탄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그러니까 백마를 탔는데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이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래.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옷과 옷과 자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거기는 뭐라고 되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다시 오시는 세컨 카밍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시지 않습니다. 백마를 타고 있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 그 이름이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 예수님의 소림 때는요, 예루살렘 입성은 평화의 왕의 모습입니다. 평화의 왕. 그러나 재림주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셨지만 재림주로 오실 때는 백마 탄 장수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막 잡아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셨어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이 뭔지 아세요? 쇠로 된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철장으로 다스리며 바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러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전쟁하는 사람이 누가 나귀를 탑니까? 말을 타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중동 지역 문화권에서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게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승리. 여러분 오래됐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텔레비 화면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걸프전 할 때 미군이 이라크에 들어갔잖아요. 미군이 걸프전 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라크를 점령했는데 거기 시민들이 나왔어요. 후세인에게 짓밟히다가 자유가 오니까 근데 뭘 들고 오는 줄 아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걸프전 할 때. 그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동 문화권에서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걸 흔들었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씻어주고 구원하시기 위한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다고 생각하고 이걸 흔든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 능력이면 우리나라 독립하겠네.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 돼.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는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소문이 퍼져서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됐는데 썩어 냄새가 나는데 그걸 살렸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3시간도 아니고 3일이 지난 사람을 다시 살리냐? 구경 좀 가보자. 응? 근데 아마도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간 그 행렬 뒤에 예수님 제자들도 쫓아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도 쫓아 들어갔는데 그 행렬에 나사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준 나사로 있잖아요.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갈 때 그 나사로가 거기 이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 요한복음 12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고려하면다. 요 구절로 볼 때 나사로가 그 뒤에 나기 뒤에서 같이 쫄래쫄래 따라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자기 생명을 건져준 분이 지금 출동하는데 집에서 테레비 보고 있겠습니까? 예? 내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고 난리가 났는데 나사로가 집에서 밥 먹고 있었겠냐고요. 당연히 나왔지. 당연히 나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대잖아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나사로 왔을 거예요. 왜 거기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도 오고 다 나왔는데.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독립투사로 이제 역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환영했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쯤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까지도 그 오해가 풀리지 않았어요. 승천하실 때까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죠? 승천하실 때가 됐는데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뭐라 합니까? 승천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부활도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시는데 이제 해방시켜 주시나요?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요. 그 예수님이 로마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지 승천할 때까지도 그 오해가 풀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참신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와 그리고 그 죄를 통해 들어온 사망의 권세.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처음에? 선악과를 먹어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거,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안 죽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데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죄를 통해서 들어온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고난받는 어린 양, 고난받는 종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그 고백, 그게 진짜 신자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목격한 로마 당국과 대제사장, 유대 권력자들 성경에 보면요, 확실히 긴장했어요. 긴장도 했고요, 분노했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찬송을 부르고 난리야? 옥수가 들어오는데?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송할 거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종교당국자들은요, 긴장했고요, 막 분노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유월절 지키려고 사방에서 몰려온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환영했지. 그죠?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줄 알고. 그랬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죄, 이게 제일 심각한 거죠. 왜? 요것은 지옥으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매년 종료주의를 기념해서 지킵니다, 여러분. 매년 기념한다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왜 매년 기념합니까? 코리아에서는 3.1절 매년 기념하죠. 왜 매년 기념합니까? 기억하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매년 안 하면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매년 기념한다는 것은요. 그 핵심이 뭐냐면 망각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 세상의 숱한 사건들 그리고 뭐 굉장한 대단한 인물들 그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나를 지옥에서 건져가지고 헌당으로 끌어올려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지. 그 잊으면 그건 정말 배은망당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년 기념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한 3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20 몇 년 됐나? 20 몇 년 됐.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새신자가 왔어. 세교가 방문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점심도 먹고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문을 나가가지고 파킹장으로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교회 어떤 분이 파킹장까지 쫓아나갔어. 인사하려고. 세교 처음 오셨으니까. 파킹장까지 쫓아가서 인사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현관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러다 만났는데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 말했냐면 무슨 차를 타고 왔나 보면 대충 그 사람을 알거든.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보면 대충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거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흐름한 차, 신동이 꺼질까봐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허름한 차를 타고 온 사람? 아니면 옆에서 잘못하다 기스 날까봐 겁나는 번쩍번쩍거리는 벤츠를 타고 오는 사람? 옛날에도 보면은 그 벤츠 타고 오시는 분들은요, 참 애로사항이 많아. 길거리에다 차를 대는데 정말 긁었어. 벤츠를 긁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일부러 긁은 거야. 그 동네 사람들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일만 되면 그냥 꽉꽉 차니까 나중에 보니까 동네 사람이 긁었더라고. 일부러 긁은 거예요. 그 시험 들잖아. 교회 가면 또 차 긁으면 어떡하나 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허름한 차 타고 오는 사람, 번쩍거리는 차 타고 오는 사람, 뭐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상당히 다를 거라는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탄 차를 보고 판단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그렇게 내다본다면 그 어떤 차보다 허름한 나귀 또 뚱뚱뚱거리면서 간신히 걸어가고 있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이 사상으로 치면 가장 똥차인데 그 예수님을 정말 진짜 자기 마음속에 참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이 탄 차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예루살렘 성전 세교부, 응? 예루살렘 성전 세교부에서 볼 때 갈릴리 촌동네 어떤 기괴한 그런 복수 청년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걸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신자인데 그런 신자라면요. 예수님 낙이 새끼 타고 오시는 허름한 촌부로 여기지는 않는 것처럼 이 세상 살면서도 사람을 겉만 보고 그 사람은 뭐 무슨 옷을 입었냐? 그 사람 무슨 차를 탔냐? 아유, 그 사람은 돈이 좀 있나? 없나?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 속에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인식의 차이들이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헤롯 궁전에 가서 차 마시면서 조찬 기도회 하셨나?
예수님 그러신 적이 있냐고. 예수님이 빌라도 찾아가지고 총독하고 차 마시면서 신앙 상담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단히 따뜻하게 알까가셔서 대해주셨잖아요. 자타가 쓰레기처럼 이렇게 여기는 세리, 병자들, 문둥병자들, 부정한 여인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요, 뭐 삼위일체론, 종말론, 무슨 뭐 창조론, 이런 우리 머릿속에 잘 정리된 교리로서 안착된 그런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모든 면에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이렇게 묻어나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삶의 그 태도에서, 삶의 모습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게 냄새가 나야지. 여기에 그냥 무슨 뭐 교리로 이렇게 믿음이 딱, 그런 관념적인 믿음이 들어있다고 그 진짜 믿음이냐. 예수님 낙이 타고 들어가셨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예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세리나 문둥병자나 부정한 여인이나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치료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